남녀의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그 흐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원인과 결과가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거듭 설하신 바가 있다. 사람은 스스로의 뜻으로 만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불교에서는 현생의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의 농도에 따라 삶의 관계가 평온하기도 하고 끝없이 복잡하기도 하다고 말한다. 남녀 관계가 유독 복잡하고 항상 마음이 뒤틀리고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며 갈등과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현상 뒤에 반드시 전생의 업적 흐름이 있다고 보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스스로 생기지 않고 업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의 마음에서 지은 행위는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고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삶을 지어낸다고. 그러므로 남녀 관계가 평탄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우연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업의 매듭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자신이 왜 어떤 사람에게 유독 마음을 빼앗기고 왜 어떤 인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며 왜 어떤 관계는 붙잡아도 풀어지고 어떤 관계는 끊으려 해도 이어지는지.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업의 감로와 업의 흔들림이라고 설명한다.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니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법칙은 원함과 집착과 그리움 그리고 미련의 상태를 그대로 삶에 반영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강한 집착과 미련과 갈등과 애착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인연을 끌어당기며 그 인연은 꼭 남녀관계의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마음을 붙잡지 말라. 붙잡는 마음이 클수록 그 마음이 형체가 되어 나타난다. 집착이 곧 형상이요 형상이 곧 괴로움이라. 이 구절은 전생에서 특정 사람 또는 특정 감정에 과도한 집착을 일으킨 사람은 그 집착이 그대로 형상을 만들어 현생의 남녀관계로 재현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사람의 인연은 그 마음의 무게만큼 따라온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운 이는 가벼운 인연을 만나며 마음의 무게가 무거운 이는 무거운 인연을 다시 맞이한다고 설한다. 남녀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바로 이 무거운 인연을 지닌 사람이다. 그 무게가 곧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의 무게다. 업이 깊은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쉽게 평온을 누리지 못하며 사소한 감정에도 휘둘리고 조금의 말에도 동요하며 이별을 겪으면 오래도록 고통에 잠기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또다시 혼란이 찾아온다. 이 모든 것은 현생에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지어놓은 씨앗이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며 그 결과는 인연의 형태로 모습을 달리하여 반복해서 찾아오게 된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업의 소멸이라고 설명하셨다. 업을 소멸할 때 반드시 고통이 흔들리고 고통이 흔들릴 때 인연은 더욱 복잡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녀관계가 얽히고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며 마음의 평온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파동이 지금의 인연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업은 지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오지만 그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업은 소멸하기도 하고 더 무겁게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남녀관계의 혼란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들림이지만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현생의 고통은 줄어들고 다음 생의 인연은 달라질 수 있다. 남녀 관계가 복잡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생에서 특정한 감정을 강하게 지니고 살았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한다.
부처님은 업의 흐름을 말씀하시며 마음이 지닌 무게는 반드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고 그 인연은 과거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설했다. 그러므로 어떤 이의 삶에서 남녀 인연이 평탄하지 못하고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며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그는 단순히 성격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어떤 마음의 패턴을 현생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으면 그 마음이 형체를 만들고 그 형체가 곧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머무는 마음이란 곧 집착이며 집착이 다시 인연을 만든다. 이 구절은 남녀관계가 복잡한 이들이 왜 끊임없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불교의 관점에서 명확한 설명이 된다. 전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감정에 강한 집착을 지닌 이들은 그 마음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집착의 파동이 지금의 삶에서 새로운 인연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때로는 붙잡아도 손에서 흩어지고 놓아도 다시 되돌아오는 애매하고 복잡한 인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고 또다시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관계가 되기도 한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전생에서 익힌 습관을 몸과 마음에 새긴 채 태어난다. 그 습관은 인연의 성질이 되어 삶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다. 전생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집착이 깊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감정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것은 애착이거나 불안이거나 소유하려는 마음이거나 혹은 과도한 미련일 수도 있다. 그 마음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향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관계 자체에 대한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혼란이 찾아오고 오래된 인연을 이어가려 해도 언제나 갈등이 따르게 된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업의 흔들림이라고 부르시며 흔들리는 마음이 결국 새로운 업을 지어 또 다른 복잡함을 불러온다고 경고하셨다. 남녀의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이 지닌 업의 무게가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미해결의 감정은 반드시 다시 인연을 찾아간다고 한다. 미움이든 사랑이든 집착이든 아쉬움이든 풀리지 않은 감정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마주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남녀 관계가 복잡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들은 전생에서 마음의 매듭을 완전히 풀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넘어왔고 그 매듭이 지금 새로운 인연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의 근원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인연의 실체가 드러난다. 형상을 붙잡지 않으면 형상이 나를 묶을 수 없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남녀 관계가 항상 얽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이다. 형상은 곧 감정이고 감정은 곧 습관이며 습관은 곧 업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감정의 형상과 집착의 흔적들을 현생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평온한 관계를 얻기 어렵다. 모든 관계는 자신의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처럼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복잡한 인연을 가진 이들에게 마음의 성찰을 통해 업을 소멸시키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 길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붙잡는 것도 아니다. 오직 마음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수행을 통해 관계를 굳히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다. 전생에서 남녀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업에는 몇 가지 공통된 근원이 있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한다. 그중 첫째는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업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집착은 인연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고통을 반복하여 만든다.
이렇게 설하셨다. 집착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한다. 그 두려움이 전생에서 깊어지면 현생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를 흔들어 놓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 끝없는 감시와 고집을 반복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불안 속에서 상대를 의심하며 관계를 더 복잡하게 얽히게 만든다. 이 모든 현상은 전생에서 깊어진 집착의 업이 현재의 인연 속에서 다시 드러나는 모습이다. 둘째는 잘못된 인연을 고집했던 업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깨닫지 못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 인연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풀어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업은 더 무겁게 이어진다. 전생에서 이미 마무리되어야 할 관계를 놓지 못하고 집착하거나 미련을 계속 품었던 이들은 그 미완의 감정 때문에 현생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게 된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이별과 재회, 끊어지지 않는 갈등, 풀리지 않는 감정의 매듭, 이러한 모든 혼란이 잘못된 인연을 억지로 고집했던 과거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는 감정의 빚을 남긴 업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세계를 설명하시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혹은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서로에게 응어리진 감정을 남긴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면 그 감정의 빚은 현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게 된다. 그 빚은 때로 무리한 사랑으로 찾아오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찾아오며, 때로 벗어날 수 없는 인연의 끄달림으로 나타난다. 현생에서 유독 복잡한 관계를 겪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생에서 감정의 빚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다. 그 빚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애증이라는 이름으로 현생의 인연을 흔들어 놓는다. 넷째는 욕망에 얽힌 업이다. 불교에서는 욕망이 깊은 사람은 관계를 맑게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인연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고 한다. 욕망은 관계에서 상호 의존성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결국 인연의 조화를 깨뜨린다. 전생에서 이러한 욕망에 빠진 이들은 현생에서도 가벼운 만남과 깊은 미련을 반복하며 복잡한 인간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탐하는 마음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은 다시 마음을 붙잡아 해탈을 멀리하게 한다. 이렇게 설한다. 욕망의 마음이 만든 형상이 복잡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섯째는 업의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처님은 업이 소멸할 때 그 흔들림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그 흔들림은 고난이거나 갈등이거나 혼란스러운 관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가 항상 복잡해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업이 소멸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소멸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과 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적 가르침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관계의 안정에서 멀어지는지, 왜 입으로는 평온을 원하지만 마음은 복잡한 인연에 끌리는지, 왜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인연이 반복되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패턴이 여전히 현재의 삶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인연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인연은 스스로 생기지 않고 바람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그 속에 의미가 있다고 하셨다.
남녀 관계가 유독 복잡한 사람들은 그 관계 하나하나가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업의 매듭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의 흐름이 멈춘다. 부처님은 업의 발현을 설명하시며 과거의 마음은 마음으로 돌아오고 행동은 행동으로 돌아오며 감정은 인연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패턴이 현생에서 남녀 인연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특히 사랑과 이별에 얽힌 감정은 일반적인 업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에 그 흐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감정에 머물지 말고 형상에 머물지 말라. 머무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그러나 전생에서 감정에 깊이 머물렀던 이들은 그 마음의 잔향을 지닌 채 태어나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남녀 관계가 항상 복잡해지는 이유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깊을수록 불안이 깊어지고 불안이 깊을수록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수록 관계가 흔들린다. 이 흐름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패턴이 현생에서 다시 발현되는 모습이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시작할 때는 뜨겁고 강렬하지만 조금 지나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상대에게서 멀어지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 역시 전생에서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거나 혹은 지나치게 도망쳤던 습관이 지금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전생에서 익힌 감정의 흐름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태어난다. 그 감정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다시 감정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현생의 감정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이어진 결과임을 명확히 말해준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가 꼬이거나 늘 복잡한 형태로 이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의 감정이 미완성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업은 인연을 통해 발현되며 특히 남녀 관계는 업의 발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지닌 모든 감정 중 가장 강한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깊이 빠지는 감정이 바로 인연의 속박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속박은 전생에서의 미련이든 전생에서의 집착이든 전생에서의 갈등이든 그 형태가 무엇이든 현생에서는 복잡한 관계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녀 관계가 항상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이 정착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한다. 이것은 전생에서 감정의 매듭을 완전히 풀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업의 발현이다. 또한 전생의 인연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현생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마음이 온전히 머물지 못한다.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나 어딘가 불완전한 감정이 남는다. 이것은 전생에서 이어졌던 인연이 아직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떠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인연은 빛을 잃는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의 인연을 미련으로 간직하면 현생의 인연은 흐릿해지고 감정은 흔들리며 관계는 불안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녀 관계에서 반복되는 이별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인연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한 번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이별과 재회를 경험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인연의 어풍이라 부른다. 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람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는 뜻이다. 그 바람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인연이 고요해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업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복잡한 인연의 흐름을 끝낼 수 있는가이다. 남녀 관계가 항상 복잡한 사람들은 관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패턴을 보아야 한다. 관계를 흔드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지닌 업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시며 사람은 자신이 익힌 마음대로 세상을 보고 그 마음대로 인연을 맺고 그 마음대로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하셨다. 남녀 관계가 흔들리는 것도 결국 마음의 패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지닌 마음의 방향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며 감정의 형태와 관계의 깊이에까지 작용한다. 특히 전생에서 두려움을 많이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사랑을 두려워하게 되고 상대에게 마음을 주고 싶으면서도 내면의 불안이 먼저 작용하여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두려움은 인연을 흐릿하게 만들고 흐릿한 인연은 감정을 왜곡한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인연을 놓치거나 감정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인연 혼란을 경험한다. 또한 전생에서 강한 의존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감정을 과도하게 맡기게 되어 인연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의존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마음의 모습이 담겨 있다. 금강경에서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을 끌어당기고 그 끌어당김은 결국 얽힘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의존했던 마음이 현생에서도 인연을 붙잡고 흔들어 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본질을 설명하시며 인연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끌어당기고 마음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인연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인연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채우면 인연이 흔들린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불필요한 감정과 집착을 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임을 말해준다. 남녀 관계가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이 쌓여 있다. 그 감정은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으며 두려움이나 상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형상은 모든 감정의 흔적을 의미한다. 형상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새 인연을 맑게 바라볼 수 없으며 업은 그 형상을 따라 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수행의 첫 단계는 형상을 비우는 일이다. 형상을 비운다는 것은 과거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않으며 전생에서 가져온 마음의 무게를 그대로 현재의 인연에 투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씻는 자는 인연을 씻는다. 인연을 씻는 자는 업을 끊는다.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과거의 감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마음을 씻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고 감정은 업의 잔향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 수행 중 첫 번째는 관심이다. 관심이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불안해지는지, 왜 상대의 말에 마음이 요동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보는 자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두 번째 수행은 관법이다. 관법은 모든 인연을 하나의 법으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즉, 관계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저 인연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 또한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며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설한다. 관법을 얻은 사람은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는 인연에 들뜨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관계의 혼란을 크게 줄인다. 세 번째 수행은 자비심의 확장이다. 부처님은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심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이며 그 이해를 통해 관계의 갈등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다. 자비심이 깊은 사람은 전생의 인연마저 부드럽게 녹일 수 있으며 복잡했던 업까지 점차 소멸된다. 왜냐하면 자비는 감정의 흐름을 바꾸고 업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수행은 무상을 깊이 깨닫는 일이다. 사람들은 관계가 영원하리라 여기고 감정이 지속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삼라만상은 무상하며 모든 인연은 변화한다. 이렇게 설하셨다. 무상을 깨달으면 지나간 인연에 얽매이지 않으며 현재의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다. 무상은 집착을 씻어내고 집착이 사라지면 인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며 법은 그 고요함 속에서 소멸된다. 남녀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연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인연은 만나야 할 때 만나고 떠나야 할 때 떠나며 법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이를 이해하면 이별의 고통에 덜 휘둘리고 재회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수행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을 녹이고 현생의 인연을 맑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다. 남녀의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그 흐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원인과 결과가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거듭 설하신 바가 있다. 사람은 스스로의 뜻으로 만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불교에서는 현생의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의 농도에 따라 삶의 관계가 평온하기도 하고 끝없이 복잡하기도 하다고 말한다. 남녀 관계가 유독 복잡하고 항상 마음이 뒤틀리고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며 갈등과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현상 뒤에 반드시 전생의 업적 흐름이 있다고 보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스스로 생기지 않고 업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의 마음에서 지은 행위는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고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삶을 지어낸다고. 그러므로 남녀 관계가 평탄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우연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업의 매듭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자신이 왜 어떤 사람에게 유독 마음을 빼앗기고 왜 어떤 인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며 왜 어떤 관계는 붙잡아도 풀어지고 어떤 관계는 끊으려 해도 이어지는지.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업의 감로와 업의 흔들림이라고 설명한다.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니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법칙은 원함과 집착과 그리움 그리고 미련의 상태를 그대로 삶에 반영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강한 집착과 미련과 갈등과 애착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인연을 끌어당기며 그 인연은 꼭 남녀관계의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마음을 붙잡지 말라.
붙잡는 마음이 클수록 그 마음이 형체가 되어 나타난다. 집착이 곧 형상이요, 형상이 곧 괴로움이라. 이 구절은 전생에서 특정 사람 또는 특정 감정에 과도한 집착을 일으킨 사람은 그 집착이 그대로 형상을 만들어 현생의 남녀관계로 재현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사람의 인연은 그 마음의 무게만큼 따라온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운 이는 가벼운 인연을 만나며 마음의 무게가 무거운 이는 무거운 인연을 다시 맞이한다고 설한다. 남녀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바로 이 무거운 인연을 지닌 사람이다. 그 무게가 곧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의 무게다. 업이 깊은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쉽게 평온을 누리지 못하며 사소한 감정에도 휘둘리고 조금의 말에도 동요하며 이별을 겪으면 오래도록 고통에 잠기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또다시 혼란이 찾아온다. 이 모든 것은 현생에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지어놓은 씨앗이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며 그 결과는 인연의 형태로 모습을 달리하여 반복해서 찾아오게 된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업의 소멸이라고 설명하셨다. 업을 소멸할 때 반드시 고통이 흔들리고 고통이 흔들릴 때 인연은 더욱 복잡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녀관계가 얽히고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며 마음의 평온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파동이 지금의 인연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업은 지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오지만 그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업은 소멸하기도 하고 더 무겁게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남녀관계의 혼란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들림이지만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현생의 고통은 줄어들고 다음 생의 인연은 달라질 수 있다. 남녀관계가 복잡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생에서 특정한 감정을 강하게 지니고 살았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한다. 부처님은 업의 흐름을 말씀하시며 마음이 지닌 무게는 반드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고 그 인연은 과거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설했다. 그러므로 어떤 이의 삶에서 남녀 인연이 평탄하지 못하고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며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그는 단순히 성격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어떤 마음의 패턴을 현생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으면 그 마음이 형체를 만들고 그 형체가 곧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머무는 마음이란 곧 집착이며 집착이 다시 인연을 만든다. 이 구절은 남녀관계가 복잡한 이들이 왜 끊임없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불교의 관점에서 명확한 설명이 된다. 전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감정에 강한 집착을 지닌 이들은 그 마음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집착의 파동이 지금의 삶에서 새로운 인연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때로는 붙잡아도 손에서 흩어지고 놓아도 다시 되돌아오는 애매하고 복잡한 인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고 또다시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관계가 되기도 한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전생에서 익힌 습관을 몸과 마음에 새긴 채 태어난다. 그 습관은 인연의 성질이 되어 삶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다. 전생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집착이 깊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감정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것은 애착이거나 불안이거나 소유하려는 마음이거나 혹은 과도한 미련일 수도 있다. 그 마음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향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관계 자체에 대한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혼란이 찾아오고 오래된 인연을 이어가려 해도 언제나 갈등이 따르게 된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업의 흔들림이라고 부르시며 흔들리는 마음이 결국 새로운 업을 지어 또 다른 복잡함을 불러온다고 경고하셨다. 남녀의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이 지닌 업의 무게가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미해결의 감정은 반드시 다시 인연을 찾아간다고 한다. 미움이든 사랑이든 집착이든 아쉬움이든 풀리지 않은 감정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마주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남녀 관계가 복잡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들은 전생에서 마음의 매듭을 완전히 풀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넘어왔고 그 매듭이 지금 새로운 인연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의 근원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인연의 실체가 드러난다. 형상을 붙잡지 않으면 형상이 나를 묶을 수 없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남녀 관계가 항상 얽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이다. 형상은 곧 감정이고 감정은 곧 습관이며 습관은 곧 업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감정의 형상과 집착의 흔적들을 현생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평온한 관계를 얻기 어렵다. 모든 관계는 자신의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처럼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복잡한 인연을 가진 이들에게 마음의 성찰을 통해 업을 소멸시키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 길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붙잡는 것도 아니다. 오직 마음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수행을 통해 관계를 굳히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다. 전생에서 남녀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업에는 몇 가지 공통된 근원이 있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한다. 그중 첫째는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업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집착은 인연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고통을 반복하여 만든다. 이렇게 설하셨다. 집착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한다. 그 두려움이 전생에서 깊어지면 현생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를 흔들어 놓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 끝없는 감시와 고집을 반복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불안 속에서 상대를 의심하며 관계를 더 복잡하게 얽히게 만든다. 이 모든 현상은 전생에서 깊어진 집착의 업이 현재의 인연 속에서 다시 드러나는 모습이다. 둘째는 잘못된 인연을 고집했던 업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깨닫지 못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 인연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풀어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업은 더 무겁게 이어진다. 전생에서 이미 마무리되어야 할 관계를 놓지 못하고 집착하거나 미련을 계속 품었던 이들은 그 미완의 감정 때문에 현생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게 된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이별과 재회, 끊어지지 않는 갈등, 풀리지 않는 감정의 매듭, 이러한 모든 혼란이 잘못된 인연을 억지로 고집했던 과거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는 감정의 빚을 남긴 업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세계를 설명하시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혹은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서로에게 응어리진 감정을 남긴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면 그 감정의 빚은 현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게 된다. 그 빚은 때로 무리한 사랑으로 찾아오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찾아오며 때로 벗어날 수 없는 인연의 끄달림으로 나타난다. 현생에서
유독 복잡한 관계를 겪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생에서 감정의 빚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다. 그 빚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애증이라는 이름으로 현생의 인연을 흔들어 놓는다. 넷째는 욕망에 얽힌 업이다. 불교에서는 욕망이 깊은 사람은 관계를 맑게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인연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고 한다. 욕망은 관계에서 상호 의존성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결국 인연의 조화를 깨뜨린다. 전생에서 이러한 욕망에 빠진 이들은 현생에서도 가벼운 만남과 깊은 미련을 반복하며 복잡한 인간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탐하는 마음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은 다시 마음을 붙잡아 해탈을 멀리하게 한다. 이렇게 설한다. 욕망의 마음이 만든 형상이 복잡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섯째는 업의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처님은 업이 소멸할 때 그 흔들림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그 흔들림은 고난이거나 갈등이거나 혼란스러운 관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가 항상 복잡해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업이 소멸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소멸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과 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적 가르침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관계의 안정에서 멀어지는지, 왜 입으로는 평온을 원하지만 마음은 복잡한 인연에 끌리는지, 왜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인연이 반복되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패턴이 여전히 현재의 삶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인연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인연은 스스로 생기지 않고 바람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그 속에 의미가 있다고 하셨다. 남녀 관계가 유독 복잡한 사람들은 그 관계 하나하나가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업의 매듭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의 흐름이 멈춘다. 부처님은 업의 발현을 설명하시며 과거의 마음은 마음으로 돌아오고 행동은 행동으로 돌아오며 감정은 인연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패턴이 현생에서 남녀 인연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특히 사랑과 이별에 얽힌 감정은 일반적인 업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에 그 흐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감정에 머물지 말고 형상에 머물지 말라. 머무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그러나 전생에서 감정에 깊이 머물렀던 이들은 그 마음의 잔향을 지닌 채 태어나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남녀 관계가 항상 복잡해지는 이유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깊을수록 불안이 깊어지고 불안이 깊을수록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수록 관계가 흔들린다. 이 흐름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패턴이 현생에서 다시 발현되는 모습이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시작할 때는 뜨겁고 강렬하지만 조금 지나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상대에게서 멀어지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 역시 전생에서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거나 혹은 지나치게 도망쳤던 습관이 지금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전생에서 익힌 감정의 흐름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태어난다. 그 감정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다시 감정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현생의 감정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이어진 결과임을 명확히 말해준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가 꼬이거나 늘 복잡한 형태로 이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의 감정이 미완성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업은 인연을 통해 발현되며 특히 남녀 관계는 업의 발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지닌 모든 감정 중 가장 강한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깊이 빠지는 감정이 바로 인연의 속박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속박은 전생에서의 미련이든 전생에서의 집착이든 전생에서의 갈등이든 그 형태가 무엇이든 현생에서는 복잡한 관계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녀 관계가 항상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이 정착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한다. 이것은 전생에서 감정의 매듭을 완전히 풀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업의 발현이다. 또한 전생의 인연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현생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마음이 온전히 머물지 못한다.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나 어딘가 불완전한 감정이 남는다. 이것은 전생에서 이어졌던 인연이 아직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떠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인연은 빛을 잃는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의 인연을 미련으로 간직하면 현생의 인연은 흐릿해지고 감정은 흔들리며 관계는 불안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녀 관계에서 반복되는 이별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인연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한 번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이별과 재회를 경험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인연의 어풍이라 부른다. 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람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는 뜻이다. 그 바람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인연이 고요해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업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복잡한 인연의 흐름을 끝낼 수 있는가이다. 남녀 관계가 항상 복잡한 사람들은 관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패턴을 보아야 한다. 관계를 흔드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지닌 업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시며 사람은 자신이 익힌 마음대로 세상을 보고 그 마음대로 인연을 맺고 그 마음대로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하셨다. 남녀 관계가 흔들리는 것도 결국 마음의 패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지닌 마음의 방향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며 감정의 형태와 관계의 깊이에까지 작용한다. 특히 전생에서 두려움을 많이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사랑을 두려워하게 되고 상대에게 마음을 주고 싶으면서도 내면의 불안이 먼저 작용하여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두려움은 인연을 흐릿하게 만들고 흐릿한 인연은 감정을 왜곡한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인연을 놓치거나 감정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인연 혼란을 경험한다. 또한 전생에서 강한 의존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감정을 과도하게 맡기게 되어 인연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의존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마음의 모습이 담겨 있다. 금강경에서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을 끌어당기고 그 끌어당김은 결국 얽힘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의존했던 마음이 현생에서도 인연을 붙잡고 흔들어 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본질을 설명하시며 인연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끌어당기고 마음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인연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인연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채우면 인연이 흔들린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불필요한 감정과 집착을 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임을 말해준다. 남녀 관계가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이 쌓여 있다. 그 감정은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으며 두려움이나 상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형상은 모든 감정의 흔적을 의미한다. 형상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새 인연을 맑게 바라볼 수 없으며 업은 그 형상을 따라 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수행의 첫 단계는 형상을 비우는 일이다. 형상을 비운다는 것은 과거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않으며 전생에서 가져온 마음의 무게를 그대로 현재의 인연에 투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씻는 자는 인연을 씻는다. 인연을 씻는 자는 업을 끊는다.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과거의 감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마음을 씻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고 감정은 업의 잔향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 수행 중 첫 번째는 관심이다. 관심이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불안해지는지, 왜 상대의 말에 마음이 요동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보는 자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두 번째 수행은 관법이다. 관법은 모든 인연을 하나의 법으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즉, 관계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저 인연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 또한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며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설한다. 관법을 얻은 사람은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는 인연에 들뜨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관계의 혼란을 크게 줄인다. 세 번째 수행은 자비심의 확장이다. 부처님은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심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이며 그 이해를 통해 관계의 갈등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다. 자비심이 깊은 사람은 전생의 인연마저 부드럽게 녹일 수 있으며 복잡했던 업까지 점차 소멸된다. 왜냐하면 자비는 감정의 흐름을 바꾸고 업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수행은 무상을 깊이 깨닫는 일이다. 사람들은 관계가 영원하리라 여기고 감정이 지속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삼라만상은 무상하며 모든 인연은 변화한다. 이렇게 설하셨다. 무상을 깨달으면 지나간 인연에 얽매이지 않으며 현재의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다. 무상은 집착을 씻어내고 집착이 사라지면 인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며 업은 그 고요함 속에서 소멸된다. 남녀 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연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인연은 만나야 할 때 만나고 떠나야 할 때 떠나며 업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이를 이해하면 이별의 고통에 덜 휘둘리고
재회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수행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을 녹이고 현생의 인연을 맑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다. 남녀의 인연은 물처럼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그 흐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원인과 결과가 깊게 얽혀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거듭 설하신 바가 있다. 사람은 스스로의 뜻으로 만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불교에서는 현생의 만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의 농도에 따라 삶의 관계가 평온하기도 하고 끝없이 복잡하기도 하다고 말한다. 남녀 관계가 유독 복잡하고 항상 마음이 뒤틀리고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며 갈등과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현상 뒤에 반드시 전생의 업적 흐름이 있다고 보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은 스스로 생기지 않고 업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의 마음에서 지은 행위는 현재의 삶으로 돌아오고 현재의 행위는 미래의 삶을 지어낸다고. 그러므로 남녀 관계가 평탄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우연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업의 매듭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자신이 왜 어떤 사람에게 유독 마음을 빼앗기고 왜 어떤 인연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며 왜 어떤 관계는 붙잡아도 풀어지고 어떤 관계는 끊으려 해도 이어지는지. 불교에서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업의 감로와 업의 흔들림이라고 설명한다.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니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법칙은 원함과 집착과 그리움 그리고 미련의 상태를 그대로 삶에 반영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전생에서 강한 집착과 미련과 갈등과 애착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인연을 끌어당기며 그 인연은 꼭 남녀관계의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마음을 붙잡지 말라. 붙잡는 마음이 클수록 그 마음이 형체가 되어 나타난다. 집착이 곧 형상이요 형상이 곧 괴로움이라. 이 구절은 전생에서 특정 사람 또는 특정 감정에 과도한 집착을 일으킨 사람은 그 집착이 그대로 형상을 만들어 현생의 남녀관계로 재현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사람의 인연은 그 마음의 무게만큼 따라온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운 이는 가벼운 인연을 만나며 마음의 무게가 무거운 이는 무거운 인연을 다시 맞이한다고 설한다. 남녀관계가 복잡한 사람은 바로 이 무거운 인연을 지닌 사람이다. 그 무게가 곧 전생에서 풀지 못한 업의 무게다. 업이 깊은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쉽게 평온을 누리지 못하며 사소한 감정에도 휘둘리고 조금의 말에도 동요하며 이별을 겪으면 오래도록 고통에 잠기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또다시 혼란이 찾아온다. 이 모든 것은 현생에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지어놓은 씨앗이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며 그 결과는 인연의 형태로 모습을 달리하여 반복해서 찾아오게 된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업의 소멸이라고 설명하셨다. 업을 소멸할 때 반드시 고통이 흔들리고 고통이 흔들릴 때 인연은 더욱 복잡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녀관계가 얽히고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며 마음의 평온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의 파동이 지금의 인연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업은 지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오지만 그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업은 소멸하기도 하고 더 무겁게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남녀관계의 혼란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흔들림이지만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현생의 고통은 줄어들고 다음 생의 인연은 달라질 수 있다. 남녀 관계가 복잡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생에서 특정한 감정을 강하게 지니고 살았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한다. 부처님은 업의 흐름을 말씀하시며 마음이 지닌 무게는 반드시 인연을 통해 드러나고 그 인연은 과거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설했다. 그러므로 어떤 이의 삶에서 남녀 인연이 평탄하지 못하고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며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그는 단순히 성격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어떤 마음의 패턴을 현생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으면 그 마음이 형체를 만들고 그 형체가 곧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머무는 마음이란 곧 집착이며 집착이 다시 인연을 만든다. 이 구절은 남녀관계가 복잡한 이들이 왜 끊임없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불교의 관점에서 명확한 설명이 된다. 전생에서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감정에 강한 집착을 지닌 이들은 그 마음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 집착의 파동이 지금의 삶에서 새로운 인연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때로는 붙잡아도 손에서 흩어지고 놓아도 다시 되돌아오는 애매하고 복잡한 인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고 또다시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관계가 되기도 한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전생에서 익힌 습관을 몸과 마음에 새긴 채 태어난다. 그 습관은 인연의 성질이 되어 삶의 관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다. 전생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집착이 깊었던 이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감정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것은 애착이거나 불안이거나 소유하려는 마음이거나 혹은 과도한 미련일 수도 있다. 그 마음들은 특정한 사람에게 향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관계 자체에 대한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혼란이 찾아오고 오래된 인연을 이어가려 해도 언제나 갈등이 따르게 된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업의 흔들림이라고 부르시며 흔들리는 마음이 결국 새로운 업을 지어 또 다른 복잡함을 불러온다고 경고하셨다. 남녀의 인연은 단순한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이 지닌 업의 무게가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에서는 미해결의 감정은 반드시 다시 인연을 찾아간다고 한다. 미움이든 사랑이든 집착이든 아쉬움이든 풀리지 않은 감정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마주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남녀 관계가 복잡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들은 전생에서 마음의 매듭을 완전히 풀지 못한 채 다음 생으로 넘어왔고 그 매듭이 지금 새로운 인연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의 근원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인연의 실체가 드러난다. 형상을 붙잡지 않으면 형상이 나를 묶을 수 없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남녀 관계가 항상 얽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이다. 형상은 곧 감정이고 감정은 곧 습관이며 습관은 곧 업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감정의 형상과 집착의 흔적들을 현생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평온한 관계를 얻기 어렵다. 모든 관계는 자신의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처럼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복잡한 인연을 가진 이들에게 마음의 성찰을 통해 업을 소멸시키는 길을 제시하셨다. 그 길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붙잡는 것도 아니다. 오직 마음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수행을 통해 관계를 굳히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다. 전생에서 남녀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업에는
몇 가지 공통된 근원이 있다고 불교에서는 설명한다. 그중 첫째는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업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집착은 인연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고통을 반복하여 만든다. 이렇게 설하셨다. 집착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한다. 그 두려움이 전생에서 깊어지면 현생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를 흔들어 놓게 된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사람이 떠날까 두려워 끝없는 감시와 고집을 반복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불안 속에서 상대를 의심하며 관계를 더 복잡하게 얽히게 만든다. 이 모든 현상은 전생에서 깊어진 집착의 업이 현재의 인연 속에서 다시 드러나는 모습이다. 둘째는 잘못된 인연을 고집했던 업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깨닫지 못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 인연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풀어야 할 인연을 붙잡으면 업은 더 무겁게 이어진다. 전생에서 이미 마무리되어야 할 관계를 놓지 못하고 집착하거나 미련을 계속 품었던 이들은 그 미완의 감정 때문에 현생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게 된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이별과 재회, 끊어지지 않는 갈등, 풀리지 않는 감정의 매듭, 이러한 모든 혼란이 잘못된 인연을 억지로 고집했던 과거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는 감정의 빚을 남긴 업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세계를 설명하시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옮겨가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혹은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서로에게 응어리진 감정을 남긴 상태로 생을 마감했다면 그 감정의 빚은 현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게 된다. 그 빚은 때로 무리한 사랑으로 찾아오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찾아오며 때로 벗어날 수 없는 인연의 끄달림으로 나타난다. 현생에서 유독 복잡한 관계를 겪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생에서 감정의 빚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다. 그 빚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애증이라는 이름으로 현생의 인연을 흔들어 놓는다. 넷째는 욕망에 얽힌 업이다. 불교에서는 욕망이 깊은 사람은 관계를 맑게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인연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게 된다고 한다. 욕망은 관계에서 상호 의존성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결국 인연의 조화를 깨뜨린다. 전생에서 이러한 욕망에 빠진 이들은 현생에서도 가벼운 만남과 깊은 미련을 반복하며 복잡한 인간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탐하는 마음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은 다시 마음을 붙잡아 해탈을 멀리하게 한다. 이렇게 설한다. 욕망의 마음이 만든 형상이 복잡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섯째는 업의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처님은 업이 소멸할 때 그 흔들림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설하셨다. 그 흔들림은 고난이거나 갈등이거나 혼란스러운 관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가 항상 복잡해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업이 소멸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다. 소멸의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과 갈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적 가르침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관계의 안정에서 멀어지는지, 왜 입으로는 평온을 원하지만 마음은 복잡한 인연에 끌리는지, 왜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인연이 반복되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것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패턴이 여전히 현재의 삶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인연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인연은 스스로 생기지 않고 바람처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그 속에 의미가 있다고 하셨다. 남녀 관계가 유독 복잡한 사람들은 그 관계 하나하나가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업의 매듭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의 흐름이 멈춘다. 부처님은 업의 발현을 설명하시며 과거의 마음은 마음으로 돌아오고 행동은 행동으로 돌아오며 감정은 인연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전생에서 지은 마음의 패턴이 현생에서 남녀 인연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특히 사랑과 이별에 얽힌 감정은 일반적인 업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에 그 흐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감정에 머물지 말고 형상에 머물지 말라. 머무는 마음이 고통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그러나 전생에서 감정에 깊이 머물렀던 이들은 그 마음의 잔향을 지닌 채 태어나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남녀 관계가 항상 복잡해지는 이유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깊을수록 불안이 깊어지고 불안이 깊을수록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수록 관계가 흔들린다. 이 흐름은 단순히 심리적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불교의 관점에서는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패턴이 현생에서 다시 발현되는 모습이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시작할 때는 뜨겁고 강렬하지만 조금 지나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상대에게서 멀어지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 역시 전생에서 무언가를 지나치게 붙잡거나 혹은 지나치게 도망쳤던 습관이 지금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사람은 전생에서 익힌 감정의 흐름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태어난다. 그 감정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은 다시 감정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현생의 감정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이어진 결과임을 명확히 말해준다. 그러므로 남녀 관계가 꼬이거나 늘 복잡한 형태로 이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의 감정이 미완성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업은 인연을 통해 발현되며 특히 남녀 관계는 업의 발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지닌 모든 감정 중 가장 강한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깊이 빠지는 감정이 바로 인연의 속박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속박은 전생에서의 미련이든 전생에서의 집착이든 전생에서의 갈등이든 그 형태가 무엇이든 현생에서는 복잡한 관계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녀 관계가 항상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정이 정착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한다. 이것은 전생에서 감정의 매듭을 완전히 풀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업의 발현이다. 또한 전생의 인연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현생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마음이 온전히 머물지 못한다.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나 어딘가 불완전한 감정이 남는다. 이것은 전생에서 이어졌던 인연이 아직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이 떠난 곳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인연은 빛을 잃는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의 인연을 미련으로 간직하면 현생의 인연은 흐릿해지고 감정은 흔들리며 관계는 불안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남녀 관계에서 반복되는 이별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 파도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인연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한 번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이별과 재회를 경험한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인연의 어풍이라 부른다. 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람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다는 뜻이다. 그 바람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인연이 고요해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업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복잡한 인연의 흐름을 끝낼 수 있는가이다. 남녀 관계가 항상 복잡한 사람들은 관계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패턴을 보아야 한다. 관계를 흔드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지닌 업의 잔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시며 사람은 자신이 익힌 마음대로 세상을 보고 그 마음대로 인연을 맺고 그 마음대로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하셨다. 남녀 관계가 흔들리는 것도 결국 마음의 패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지닌 마음의 방향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며 감정의 형태와 관계의 깊이에까지 작용한다. 특히 전생에서 두려움을 많이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사랑을 두려워하게 되고 상대에게 마음을 주고 싶으면서도 내면의 불안이 먼저 작용하여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법화경에서는 두려움은 인연을 흐릿하게 만들고 흐릿한 인연은 감정을 왜곡한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인연을 놓치거나 감정을 온전히 펼치지 못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인연 혼란을 경험한다. 또한 전생에서 강한 의존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감정을 과도하게 맡기게 되어 인연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의존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마음의 모습이 담겨 있다. 금강경에서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을 끌어당기고 그 끌어당김은 결국 얽힘을 만든다. 이렇게 설한다. 전생에서 의존했던 마음이 현생에서도 인연을 붙잡고 흔들어 놓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본질을 설명하시며 인연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끌어당기고 마음으로 밀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인연의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마음의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인연이 고요해지고 마음을 채우면 인연이 흔들린다. 이렇게 설한다. 이 구절은 불필요한 감정과 집착을 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임을 말해준다. 남녀 관계가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이 쌓여 있다. 그 감정은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으며 두려움이나 상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말하는 형상은 모든 감정의 흔적을 의미한다. 형상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새 인연을 맑게 바라볼 수 없으며 업은 그 형상을 따라 다시 나타난다. 그러므로 수행의 첫 단계는 형상을 비우는 일이다. 형상을 비운다는 것은 과거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않으며 전생에서 가져온 마음의 무게를 그대로 현재의 인연에 투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을 씻는 자는 인연을 씻는다. 인연을 씻는 자는 업을 끊는다.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과거의 감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마음을 씻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고 감정은 업의 잔향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 수행 중 첫 번째는 관심이다. 관심이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불안해지는지, 왜 상대의 말에 마음이 요동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을 보는 자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한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업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 두 번째 수행은 관법이다. 관법은 모든 인연을 하나의 법으로 바라보는 수행이다. 즉, 관계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저 인연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 또한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며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설한다. 관법을 얻은 사람은 떠나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는 인연에 들뜨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관계의 혼란을 크게 줄인다. 세 번째 수행은 자비심의 확장이다. 부처님은 자비는 업을 녹이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심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이며 그 이해를 통해 관계의 갈등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다. 자비심이 깊은 사람은 전생의 인연마저 부드럽게 녹일 수 있으며 복잡했던 업까지 점차 소멸된다. 왜냐하면 자비는 감정의 흐름을 바꾸고 업의 방향을 바꾸는 강력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수행은 무상을 깊이 깨닫는 일이다. 사람들은 관계가 영원하리라 여기고 감정이 지속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삼라만상은 무상하며 모든 인연은 변화한다. 이렇게 설하셨다. 무상을 깨달으면 지나간 인연에 얽매이지 않으며 현재의 감정에 붙잡히지 않는다. 무상은 집착을 씻어내고 집착이 사라지면 인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며 법은 그 고요함 속에서 소멸된다. 남녀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은 대체로 인연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인연은 만나야 할 때 만나고 떠나야 할 때 떠나며 법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 이를 이해하면 이별의 고통에 덜 휘둘리고 재회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수행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을 녹이고 현생의 인연을 맑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이다.